할렐루야! 오늘 3월 13일 수원화산교회 초등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손지웅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이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죄악과 싸우며 거짓말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땅 장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땅 장절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찾으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왕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을 주도록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 반가워요. 오늘도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 오늘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또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얼굴도 초췌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또 오게 되니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많이 아프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중에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두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웃 나라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군대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각각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무리된다고 나누며 그 이야기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예언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있는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놀라웠을까요? 제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읍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꼭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잠이 많아서 아주 가끔씩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끔이요. 자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 다른 날도 항상 친구들이 매점을 가자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침을 먹고 오지 않은 날에 친구들이 매점에 가자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처럼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구가 갑자기 용돈 받는 날이라고 빵을 사주겠대요. 그러면은 눈이 돌아가죠. 너무 기뻐서 눈이 돌아가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특히 이 보름달이라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딸기맛 크림이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사 먹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친구가 저에게 빵을 사주겠다고 했던 말보다 더 기뻤겠죠. 아주 큰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러 가라고 허락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막 이것저것 막 챙겨줍니다. 금도 챙겨줘, 가축도 챙겨줘, 뭐 입을 것, 먹을 것 다 챙겨줍니다. 돈을 막 모아서 저 가서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돈을 막 모아줍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웃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라고 허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돈과 가축과 예물을 쥐어서 보내준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까지도 성전이 무너질 때 챙겨왔던 성전 기물들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다 세어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그릇 30개, 은그릇 1000개래요.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다른 은대접 400개, 410개래요. 그 밖에 그릇을 1000개까지 더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재건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선한 사람,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무조건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누군가의 구원이든 한 민족과 나라의 구원이든 흥망성쇠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한 많은 사람들은요, 도착한 지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통해 계속 일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쌓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의 교회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며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지켜내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마음의 새김으로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함께 얼굴 보고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 큐티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저처럼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많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아파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학교 잘 나가고 그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가 있는데요. 공과 후에 특별한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동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나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끝까지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게 하셨나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시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QR코드 통해서 한번 말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1장 3절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바로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은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어요. 자, 성전이 50% 완공이 됐을 때예요. 적대자들이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는 무려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유다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공률 100%. 성전이 완성되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곳이에요. 부록의 벽돌 스티커를 아래에 붙인 다음에 성전 회복의 의미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록 스티커 준비됐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또한 성전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은 성전 완성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예배 식탁 레시피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예배 식탁에 비어있는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가족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실제로 예배 드릴 때에도 종이에 이름을 쓰고 그 종이를 의자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록에 가정예배 카드가 있는데 이 가정예배 카드가 4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교제, 찬양, 기도, 말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예배 회복을 위한 내 마음 점검표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점수를 적은 후에 총 합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문장을 읽고 정말 그렇다면 3점, 조금 그렇다면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을 적어 주신대요. 주일에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하면 망설여진다. 선생님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쳐다보게 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선생님이 휴대폰은 안 보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점. 찬양 율동 시간이 싫고 창피해서 따라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지금은 찬양 율동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찬양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2점. 성경책 없이 교회에 온 적이 한 달에 3회 이상이다. 선생님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싶다. 선생님도 예전에 그렇게 도망가던 적이 있었는데요. 2점. 점수를 더해볼까요? 총 8점이네요. 선생님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몇 점이 나왔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온 점수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는지 체크해보고 예배를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게 하셨나요? 성전이 지어지면서 회복이 시작됐죠.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예습하신 다음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미션 3은 나의 기도 제목 적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꼭 적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보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꼭!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내 삶에서 회복되고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공과까지 잘 마치셨나요? 예, 여러분 공과까지 마치시니까 어떤가요? 좀 재미있죠? 예,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주보를 나눠주지 않아서 말씀 노트를 적지 못했을 거예요. 제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노트를 적은 친구들은 그걸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은 요즘 날씨도 풀렸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식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 안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